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 이 복음은 그리스도죠. 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오죠.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AD 47년에 이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바울이 세웠는데 바울이 세우고 거기서 많이 양육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나왔는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 믿고 나서 그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제일 먼저 그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다. 이제 계속 이 바울을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 분명히 복음을 받아서 너무 기쁘게 받고 이 복음의 확신도 들고 참 너무 좋았는데 이 유대에서 내려온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서 가서 자꾸 뭐하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지.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인 그런 복음을 자꾸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혼란 속에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렇게 보낸 내용이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이 뭐냐? 이거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이 복음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관점에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통해서 또 이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요, 이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들이 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같은 복음인데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이제 개인의 배경, 이런 영적인 이해, 이런 것들에 따라서요, 그 복음을 다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의 색깔이다 그럽니다. 복음의 색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은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색깔은 다 틀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틀리고요. 우리 민 권사님이 이 복음의 색깔이 김순영 권사님하고 틀리다니까요. 다 틀립니다. 이정민 권사님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자기 개인의 그 성향과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영적 이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복음의 뿌리가 이렇게 내려진 거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어제의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의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 없이는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자는요, 복음 있는 자를 사용하셔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복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복음 중심으로, 이 복음 중심으로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은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달라집니다. 경제도 달라지고요, 문화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문화도, 어떤 문화도요, 헬라 문화도, 로마의 어떤 이 군사적인 그런 영적인 그 정치적인 그런 힘도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굉장히 세계를 움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가지고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뭘 이루시냐?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합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이때 뭡니까? 정말 사단이 무너지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으로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이 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렇죠? 이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생활화하느냐? 이거는 적용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적용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느냐면 이게 체질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늘 생각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선택하고, 그 모든 것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쉽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 중심으로 딱 모든 것을 선택하고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 하나님과 딱 통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딱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누리는 이걸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삼직을, 정말 그리스도의 삼직을 자꾸 그리스도 누리고 이걸 생활화하고, 이거는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 반드시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복음을 최고로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시면요, 그리스도의 일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그래서 저주들이 자꾸 무너지고요, 사단의 권세들이 자꾸 꺾이고 흑암 권세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말 이걸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난 사람을 보니까 그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이게 안 돼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불신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도 안 믿고 막 힘들 때는 막 아무것도 안 믿는다. 난 싫다.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이 문제가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않냐? 사단이 나를 공격하면은 내가 이기려고 그걸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내가 이기려고 막 싸우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싸우니까 이게 사단과 이게 막 계속 싸움이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단 말이에요. 지니까 그때 이제 막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눈이 안 열린 거다. 눈이 안 열린 거고, 이게 사단이 지금 공격하는 것이라면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라. 그래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사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승리한다. 그런데 이거는요, 제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제 마음대로 있다가 나갈 때가 되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공격해요.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주기적으로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시험 드는 사람들은요, 그 주기적으로 들어요. 그건 누구 때문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딱 언제쯤 이렇게 오면은요, 그때는 그 이유는 그거는 핑계거리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주기적으로 그게 딱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 깊이 이렇게 막 시달리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이게 그 시간이 왔구나. 이게 알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싸우면서 그걸 하려니까 이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가져다가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천천히 편안하게, 힘들든지, 그거는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힘든 거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편안하게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편안하게 고백해봐라. 이게 무너지든지 그거 말든지 그거는 내가 상관할 게 아니니까 내가 정말 그 편안하게 그리스도를 누려봐라. 요거는 시간표가 되면은 지가 나간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지가 나갈 때가 되면 스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는 게 나아. 그래서 잠은 어떤 때는 자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게 금방 깨달아지고 이게 막 확인되고 그러잖아요. 복잡하게 있다가도 딱 자고 일어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면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이렇게 자꾸 묶이지 않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발견되죠. 자, 이 갈라디아 교회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다른 복음은 이 결과가 아주 굉장히 무섭죠.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아주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 1장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그렇죠, 부르심을 이같이 속했더나, 그렇죠, 너희가 부르심을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다른 복음 따르는 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는데 너희를 교란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킨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비슷한 복음이에요. 그래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요게 다른 복음이에요. 요게 비슷한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우리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면 이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정확한 복음을 갖지 못하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하긴 말해요. 예수를 말하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이 세례요한처럼 알고 있다. 이 세례요한은 뭡니까? 정말 그 정의, 그렇죠? 정의와, 그렇죠? 윤리, 도덕,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이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렇죠?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이 도덕적으로 아주 바라야 되고, 이거는 이제 이걸 굉장히 예수를 말하면서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이 이 복음이 들어왔죠. 이 계몽주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와 보니까 막 막걸리 먹고 술 먹고 노름판에서 늘 노름하고 맨날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술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아주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이런 복음을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복음을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잡히고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미쳤죠. 자, 이 세례 요한,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고 아주 그 깨끗하고 이제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레미야.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좋은 것인데 아주 뭐냐면 여러분이 헌신하고, 이 헌신을 굉장히 강조하죠. 헌신을 강조하죠. 그래서 저기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 그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니까 그 집사님은 내가 충성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병원에 이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충성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교회 가서 뭣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 이게 내가 충성하지 못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 사람은 이게 꽉들 적혀 있는 거죠. 내가 헌신해야 하나님이 날 기뻐하고, 헌신해야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이제 손해보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좀 희생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이게 낮잠이라도 한번 좀 편하게 자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깨려. 목사가 이게 낮잠이 이렇게 자가지고 되냐, 지금. 이게 마음에요. 이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딱 듭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라는 그 예레미야가 그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박의 정신.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굉장히 위로는 됩니다. 이 위로는 되는데요, 여러분, 사단은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 이 죄, 지옥, 이거는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 영적 문제들은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엘리야. 이거는요, 아주 이렇게 신비죠. 이 신비가 이게 굉장히 신비를, 이거는요, 아주 이렇게 체험을 강조하죠. 이게 이 체험한 거,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느낌. 이제 이런 느낌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뭐하냐? 이제 문제 해결. 뭐 이렇게 했더니 막 문제 해결됐다. 이제 막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면서 진짜 이 선지자, 이거는요 아주 육신적 지식을, 육신적인 지식이 아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했더니 막 성경을 막 100독씩 하고 성경을 했던 모르는 것도 없어. 근데 참 희한하죠.
뭔 말 몰라요? 복음 하나만 몰라요. 참 희한해요. 내가 정말 내가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아주 뭐 해박한데 복음 하나만 싹 빠져요. 사단이 이렇게 딱 정말 이렇게 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요, 진짜 이게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 바울이 아주 그 말하는 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자꾸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요게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다 좋은 거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고 다 갖춰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뭘 가려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게 됩니다. 이게 강하게 하면 할수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자꾸 약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그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다양한 사람들은 이게 이해하기가 참 힘들죠. 이게 수용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하심으로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 권세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고요. 사망 권세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복음만이 정말 뭐가 돼요? 길이 됩니다. 이 유일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요, 완전히 해방되는 이 복음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단에게서 완전히 승리할 이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복음은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복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복음이 아니라 어디에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요 드러내신 거죠. 자기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복음이요, 그래서 이걸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그렇죠? 이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이 이게 뭐냐?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요, 이 다메섹에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그 공문을 가지고 그 회당으로, 이 다메섹으로 막 이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만나면 전부 다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려고요. 이 말 타고서 쫙 가는 중에, 그렇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쳤는데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진짜 엎드려져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큰 음성이 이게 들렸어요. 다른 사람, 같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못 들었는데 이 바울이 그걸 들었어요.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더니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얘기 들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분이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아, 이게 내가 뭐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내가 핍박하는 이 예수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진짜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 바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진짜 이 아나니아가 와가지고요, 나를 보내서 그 바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요, 완전히 다시 보게 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 나가가지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달합니다. 이걸 전달하니까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힘을 더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여정이 있어요. 바울이 금방 예수 만나고 나서요, 금방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디 갑니까? 아라비아에서 어떻게 해요? 3년을 홀로 지냅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가지고서요, 혼자서 진짜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정말 이 깊은 관계를요, 3년 동안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에서 혼자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소에서 10년을 보냅니다. 1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10년 동안 진짜 여러분들이요, 그 유대 사상,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구약의 모든 율법, 그렇죠? 이 구약의 모든 율법,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뭐하느냐? 그 유대교 사상, 율법주의,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게 주의, 그러면서 이 모세오경, 이 모든 것들을요, 전부 다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이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편설지, 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이게 10년 동안 갖게 됩니다. 바울이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 한 사람이 진짜 전도자로 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쭉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조급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편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져야 우리가 진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이게 되고 난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복음 아닌 것들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분하고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딱 복음만 딱 남기고 난 다음에 46년에 바나바가, 그러죠. AD 46년에 바나바가 사울을 생각하고요, 기억하고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가 바울이 생각나가지고요, 바울을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세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47년부터 그 20년 동안 현장에서 복음을 딱 증거하다가 뭐합니까?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본격적으로
13년 동안 딱 준비하고요. 그 전에는 그냥 유대교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 동안 진짜 참 성경적인 복음을요, 이 땅에다 남겨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이 성경적인 복음과 어떻게 해요? 이 전도를 남긴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배 아팠겠습니까? 이 사람 연약한 것들을 다 건드려 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무너지게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크게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들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연약한 것들을 건드려 가지고 뭡니까? 이거 하나 없애는 겁니다. 이거. 어쨌든 어떻게 하든지 이거 없애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것들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진짜 사단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없을 거 아닙니까? 잘난 사람을 통해서, 못난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이거 없애려고 그럴 겁니까? 지금은 막 문화 아닙니까? 문화. 진짜 PD 수첩 하나 하니까 전체가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30년 동안 계속 메시지 들었는데 그렇게 영향 받았습니까? 진짜 그 한 시간에 모든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이거는 어디 갔는지, 이게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뭐 다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진짜 막 그냥 막 골이 지끈지끈해. 노 회장님이 만났는데요, 노 회장님이 입술이 다 부르텄어. 입이 다 부르텄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 바울은 진짜 발견했어요. 뭐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최고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요, 이게 최고 지식이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나머지 진짜 내가 알고 있던 거,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 다 배설물이다. 이 하나님께로,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의다. 내 의가 내 의가 얼마나, 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이제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런 좌우 상황, 앞뒤 상황, 이런 거 재는 게 아니고요, 오직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 그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 역사를 따라간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진짜 이 믿음 있으면은 뭘 그렇게 그냥 참 우리가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여러분들이요, 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진짜 사단의 목적은요, 이 복음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때문에 복음 못 누리게 해요. 복음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복음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이 인생을 실패시키고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게 요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정체성부터 딱 확인하셔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진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교회에 누굽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이 직분과 이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흔들 지금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우르르, 아이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이.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 자기 정체성. 그리고 뭐예요?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 직분에 대한 정체성 없어요. 그 인간이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다가 그 흔들흔들 하는데 거기다가 뭘 담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진짜 깊이 알고 정말 복음 속에 있다면요, 여러분에 대한 그 정체성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복음인가? 정말 실제로 문제와 현실 앞에, 내 자존심 앞에 정말 복음인가? 여러분들 제사장들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처음부터 다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 이 에봇을 입고요, 그 에봇, 우리가 국가대표는 태극마크 난 유니폼이 있잖아요. 그거 왜 입어요? 그 정체성이지. 난 대한민국의 대표다. 그 정체성이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거 에봇을 왜 입습니까? 그게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복음 앞에 선다는 건 자기 정체성 찾는 거예요. 내 정체성.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나의 정체성, 정말 직분과 교회에 대한 나의 정체성, 그리고 후대와 정말 이 전도 선교에 대한 정체성. 이게 진짜 나에 대한 이 정체성, 세 가지 정체성을요,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내가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호세아 6장 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왜 찢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갱신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딱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만큼 우리가
정말 치유되게 되죠. 과거가 치유되고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의 정말 옛 체질이 치유되고요.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치유되고 체질이 되죠.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진짜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떻게 갱신해야 될지, 정말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늘 정말 이게 복음 앞에 늘 서지 않으면은요, 나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요, 237 나라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복음을요, 현장과 후대와 237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롭대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아니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참 바울은 참 정말 이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죠.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정말 정말 바울이 뭐 줏대가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이 바울이 무슨 자기 기준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진짜 줏대 있고 바울같이 줏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면 내가 연약한 것 같이 가가지고 그 연약한 그 사람을 얻게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너가 틀렸어, 그게 아니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또 그 사람을 또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싸워요. 옛날 그 체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만나면 싸웁니다. 싸워. 내가 맞다. 이게 뭐 내가 바른 생각이다. 이게 늘 싸웁니다. 근데 이 바울 같으면 싸울 필요 없을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 믿음이 저렇구나. 그러면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가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것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전부 다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은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같이 복음의 역사하는데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니까? 보라,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최고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이 그걸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최고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요, 정말 나가면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 가정도 살고요, 우리 후대도 살고, 그 은혜를 받아야 교회도 살고, 정말 그 은혜를 받아야 현장도 살리고 전도 선교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그렇죠,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받는 것은 당연히 벌받고 당연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너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너머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회복시키고 싸매시고 반드시 자기 자신의 일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까지. 그래서 꼭 붙잡고요, 정말 우리가 참 복음 가지고 은혜 받고 증거하며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참된 고난에까지 정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바른 올바른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정말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 참된 복음,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복음이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가정과 지역 현장과 정말 교회를 살리고 237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